오늘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51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애굽에 10번째 재앙이 내리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계속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최후의 재앙,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내보내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것을 잊지 말고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유월절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요.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이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1년 된 순양 말씀대로 그대로 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임방에 바르라는 것입니다. 바르는 집은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순종하는 집에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만은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재앙이 임한다,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뒷문에 그 피가 발라진 집, 어린 양의 피,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의 피가 발라진 집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그 피가 발라진 집에서는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멸하는 자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요.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대대로 지킬 규례가 바로 유월절 규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대로 기억할 그런 예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예식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것이 부활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종에서 건져주셨다, 구원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출애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이 유월절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대대로 자손들에게 전수하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유월절 예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를 때도 너희 후손들에게 대대로 이 유월절 예식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 전수를 위해서 이 예식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에요.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 유월절 예식을 지키는데, 무교절을 지키는데 후손들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할 때에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셨다. 그 의미를 설명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 예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후손들에게 대대로 알려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절에도 우리는 이 신앙이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수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귀중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27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묻는 자손들에게 구원의 의미,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이스라엘의 집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지만은 그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굽의 집, 불순종하는 집에는 그날 장자, 그 첫 새끼나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들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런 예식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 가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예식을 통해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28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애굽은, 세상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행하려고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따를 것인가? 모세처럼, 아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결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그렇게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받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그런 유혹과 시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10번째 재앙,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애굽 땅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중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은 그 밤중에 피가 발라지지 않는 애굽의 집에는 처음 난 것들이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30절에요. 그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그 밤에 애굽의 집에는 통곡 소리가 다 났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그런 재앙과 심판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그랬습니다. 그 밤에 이 애굽 왕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제발 떠나달라고, 내 백성 가운데서 너희 말대로 떠나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사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된다고 그러고 거절하고 죽이겠다고 하고 고집부리고 그러던 바로가 이 10번째 재앙이 임하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놓고 제발 나가달라고 사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강팍한 완악한 바로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처음에는 너희 아이들은 데리고 가면 안 된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소나 양들, 가축들은 데려가면 안 된다 그러던 이 바로가 이제는 다 데리고 가라, 가축들까지 다 가지고 가라, 항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권세 앞에서 두 손을 든 것입니다. 33절에요.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같이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제 애굽 사람들이 제발 빨리 나가달라고 사정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들은 주인이고 이스라엘은 종들로서 노예들로서 부려먹던 그 사람들, 하찮게 여기던 그 이스라엘을 이제는 우러러보게 된 것입니다. 사정하면서 나가라고 애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는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고 모세에게 사정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이 세상을 축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80세 모세, 지팡이 하나 잡은 노인이 바로를 축복하는 이런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대하게 보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에 야곱이 들어올 때도 바로를 축복했고 이제 떠날 때도 축복하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4절입니다.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유교병, 그 반죽을 그릇에 담고 어깨에 매니라. 급하다는 것입니다.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이제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고 은금 패물을 가지고 떠나게끔, 그동안 고생한 그 정말 일한 대가까지 챙겨서 떠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절에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을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승리자로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37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예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장정만 60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떠나게 된 것입니다.
38절에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떠날 때 이스라엘만 떠난 것이 아니고 수많은 잡족, 같이 살던 이방 민족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들, 그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방 사람들도 같이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 사람 중에도 이스라엘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도 함께 갔다. 자,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가축들이나 짐승들도 함께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출애굽한다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에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급하게 지금 떠나게 된 것입니다. 40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 만에 떠나게 된 것입니다. 4대 만에 떠나게 된 것입니다. 누구에게 약속했던 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41절에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군대입니까?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로의 막강한 세력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떠나 나오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 따라 움직일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42절에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 유월절 어린 양이 피가 발라진 그 밤, 그 밤이 여호와의 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밤이고 애굽에는 심판의 밤이 임한 것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같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이 임하지만은 불순종하고 바로처럼 애굽처럼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유월절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이거를 지켜야 된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43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이방 사람은 먹으면 안 된다, 유월절 음식은. 44절에요. 그런데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이방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이 사서 자기 종을 삼은 사람은 할례 받으면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대로 순종하면 먹을 수 있다,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5절에요.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46절에요.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그 집 안에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또 그 뒷날까지 남겨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47절에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이 유월절 예식을 반드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48절에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자, 이방인도 이 유월절 내식에 구원의 은총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 이 말입니까? 할례를 받으면,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믿고 따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오늘에는 예수의 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믿고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한다, 구원의 은총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토인이나 이방인에게 동일하느냐, 49절입니다. 본토인에게 하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이방인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1절에요. 바로가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바로 그날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더라, 구원하셨더라.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았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되신 예수의 피, 그 보혈의 공로,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이 언약을 늘 마음에 새기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